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기록연의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무아지경에 몰입된 기도를 소망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최근 영상학교 기도훈련생이 기도에 몰입하기 힘들다며 고충을 늘어놓았기에 선곡같이 기도에 집중하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골똘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성령과 깊은 교제의 기도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자마자 기도에 몰입이 되어 몇 시간이 금세 지나가는 황홀한 기도를 원하는 분들도 적지 않겠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에 평균 너댓 시간을 기도하는 저로서는 시간만 때우고 형식적으로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시간이 지겹기 짝이 없겠죠. 다행스럽게도 저는 기도하는 게 대체로 즐거운 시간입니다. 물론 20여 년이 넘도록 기도 습관을 들여왔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그동안 습관을 들여왔다고 해서 기도 자리에 앉자마자 자동적으로 몰입되는 기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아지경에 그렇게 몰입된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랫동안 기도의 습관을 들였다면 집중력 있는 기도를 하기 쉽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기도하자마자 쫙 빨려 들어가는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항상 집중하기 위해 날마다 관리를 좀 해줘야 되죠. 물론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처음에 10여 년을 기도하면서 세월을 보냈어요. 물론 습관 나름이겠죠. 식사 기도만 하는 습관을 들인 사람도 있고 새벽 기도만 하는 습관을 들인 사람도 있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습관을 들인 사람도 있겠죠. 저도 한 해가 지나가면서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차츰 기도하는 시간이 늘고 기도의 집중도도 향상되었으니 말이죠. 그러므로 기도 습관을 들이는 데는 적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에만 기도하는 습관을 들인 사람은 더 이상 기도의 내공을 쌓지 못하죠. 그러므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의 습관을 들여나간다 할지라도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이나 집중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겠죠. 적어도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려면 1년 이상 꾸준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적당히 기도하며 1년을 보낸 사람과 기도하려고 무지 애를 쓰면서 1년을 보낸 사람과의 차이는 판이하게 다르겠죠. 제가 요구하는 것은 기도하려고 무진 애를 쓰며 1년 이상 기도해야 몸이 기도에 적응하는 습관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1년이 지났다고 집중력 있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 기도의 습관이 들였다면
앞으로 끝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끝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에만 성실하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 아니에요. 기도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을 항상 관리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기도 습관을 들이려면 아침과 밤에 각각 1시간 이상씩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은 필수적이에요. 그러나 그 이외의 시간에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기도 자리에 앉았다 해서 기도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 자리에 앉지 않은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예수피를 외치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낮에는 하나님을 잊고 있다가 기도 자리에 앉으면 잡념이 들어오고 졸리며 기도하는 게 싫어져서 기도하는 시간이 죽을 맛이 되기 십상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예수님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과 밤에 정해진 시간에만 기도하고 있지만 낮에도 틈만 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 항상 기도가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의 삶에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기도 습관을 들이려고 애써야 하는 것은 물론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이나 강도를 높인다고 항상 기도 집중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방해 공작을 잘 알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귀신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장 무서워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귀신들은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다양한 공격을 하고 있죠. 귀신이 하는 공격을 죄의 덫을 놓고 걸려들게 만들어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귀신들은 시시때때로 지역된 생각을 넣어주는 공격을 하고 있어요. 먼저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조급함, 실망, 낙담, 짜증, 분노, 억울함, 서러움 등의 생각은 불순종의 죄죠.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기도할 때 드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특정한 사건, 사고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고 받아들여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대사회는 황금 만능의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죠. 그러므로 만문의 영이 재물을 통해 탐욕을 추구하는 생각을 넣어주죠. 그래서 하루 종일 돈을 버는 일에 마음이 가 있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지만 대부분 깨닫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온갖 죄악들에게 노출되어 있죠. 게임, 쇼핑, 영화, TV, 인터넷 등을 통해 각종 육체를 즐겁게 하는 그런 즐거움들, 그런 쾌락들이 널려 있어요. 그 중에서 염단의 쾌락은 악견이죠. 이런 생각을 인지하지 못하고 쉽게 받아들여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면 죄 때문에 기도에 집중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와 피 터지게 싸우고 걸려 넘어졌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서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있지 않다면 온갖 죄악된 생각들이 들어오게 마련이죠. 이렇게 죄악된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채우려고 했어야 기도의 내공이 쌓이고 집중력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로는 한계가 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싸울 힘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또한 기도의 은혜를 주셔서 응답을 내려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며 삶을 회복시켜 주셔야 기도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피로 외치는 기도에 온 마음과 열정을 다 바치는 사람이죠. 성령은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도에 박차를 다해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집중도가 향상되면서 점점 기도의 강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몰입되는 기도를 경험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기도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